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게 이 자리까지 오신 것 알고 있습니다. 날씨 가운데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여러분들 얼굴을 봐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따뜻하게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뭐 악수를 하셔도 되고 그냥 웃으면서 눈 인사를 해도 되고요. 참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해보죠. 저희 교회의 어떤 핵심 가치인데요. 당신은 아름답고 멋진 교회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지고 오신 성경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지난주에 주 안에 있는 나는 아름답다에 이어서 이 자기 안에 있는 건강한 자아상을 어떻게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자존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852년 4월 10일 미국의 한 시민이 알제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알제리에서 사망하는데 그가 그로부터 31년 후에 미국 본국으로 그 유해가 송환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그 유해가 송환될 때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무위원들 또 미국의 대통령 또 수많은 사람들 군악대의 연주 소리와 또 포까지 쏘아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환영 인파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다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소시민이었는데 무엇이 31년 전에 외국에서 죽은 사람의 시체 하나가 오는데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작곡한 한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에 작사한 노래 가사 때문입니다. 이 가사에는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장 인생에서 소중한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한 핵심 가치들이 메시지와 감동이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Home Sweet Home이라는 곡입니다. 작사가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죠. 이 노래는 그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가족들에게 어떤 큰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알제리에서 31년 전에 죽음을 당했지만 그 가사에 보면 언젠가 내 사랑하는 나라, 내 조국으로 돌아가리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 그대로 돌아오는 환송하는 길을 미국 대통령까지 나와서 반겨주었다는 것이죠. 한 미국의 정치인이 올해 연두 교서를 얘기하면서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2018년도 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테러나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엄청난 재앙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가정들이 차례차례 붕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속도를 도저히 우리가 컨트롤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참 재미도 있었고 좀 씁쓸하기도 했던 게 미국의 전당포를 지나가면 참 많은 사람들이 결혼 반지를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이혼이 굉장히 흔하고 목사님들의 설교에 이혼이라는 단어를 잘못하면 교단에서 목사직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민해요. 그만큼 가정이 많이 깨졌다는 얘기죠. 제가 10몇 년간을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의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서 오면서 3년 전입니다. 그때 제가 우리 조국은 어떨까? 그래도 가정이 좀 많이 세워진 우리 대한민국 내 조국으로 간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왔는데 제가 실제로 교회를 목회하면 담임하면서 물론 성경 공부도 많이 시켜야 되고요. 또 우리 제자 훈련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볼 때 그다지 제가 그렇게 기대하고 꿈꿨던 가정이 아닌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적인 자존감을 세워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 자신의 자아상과 내 자신에 있는 잠재의식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정이 바로 서지 아니하고 그것들이 서로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것을 유지하기가 참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국이 유일하게 세계에서 15년간 꾸준하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유일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떨어지고요. 또 이혼율이 증가하는 15년 동안 변하지 않게 계속 그 지수가 증가되는, 그러니까 이혼율은 증가되고 출산율은 떨어지는 유일한 나라라고 하지요. 이 땅의 악한 마귀는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를 파괴하기를 원합니다. 왜? 아무리 큰 영적 자존감을 세워도 그 자존감이 가족의 구성원들끼리 서로 아름답게 순환되고 그 안에서 큰 사랑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관인 가정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유지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것을 힘을 잃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 카드를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 각 개인적으로도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선포되지만 가정이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나와도 너무 즐거운데 오히려 교회 마치고 가정에 갈 생각 때문에 두근거리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한테 그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일에 제가 좀 사력을 다해서 기도 카드만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자아상을 잘 유지하면서 그것을 가정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너무나 귀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과 신앙의 어떤 스탠다드, 모습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더 크면 클수록 가정에서 그것이 아름답게 녹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진심. 두 번째는 그 사랑. 네, 이게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우리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수록 가족들은 진심으로 인정하고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납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진심을 보여주라. 여기서 자녀들아라는 말은 이 요한 사도의 자녀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크리스찬들아. 우리들을 얘기하면 경기도 구리시 이문란로 115번지 송림빌딩 2층에 오신 우리 위대한 크리스찬 성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충고하고 있냐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라는 거죠. 이 가정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밑바닥서부터 제가 먼저 가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은 가장 좋은 사람인가요? 가족에서 이 남편이라는 husband라는 말이 라틴어로 hus, 그러니까 house라는 뜻이 있고요. 밴드가 묶을 때 끈 할 때 그 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란 말 자체는 가정을 묶어주는 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남편들은 가정이 분열될 때 이것을 묶어줄 수 있는 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남편분들, 아내를 칭찬하고 축복할 뿐만 아니라 진실한 행동으로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전전교회에서 제가 우리 남편들 하루에 10번씩 아내 뽀뽀해 주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가 너무 전통적인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자꾸 표현하면 또 아내들, 아유, 징그럽게 왜 그래, 그러지 마시고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주십시오. 가장들이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것을 하면 자녀들도 똑같이 합니다. 아내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가 나중에 자녀들이 어머님을 대하는 태도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진심을 다해 행동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저도 이런 얘기하면 좀 부끄러운데요.
여러분의 딸이 다 훌륭하고 좋은 남편감 만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아멘도 나왔습니다. 진심을 담아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보면서 하라고 절대 안 할게요. 이거는 저를 보면서 하세요. 사랑합니다. 이게 뭐가 어려워요? 네. 근데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 사랑하라 그러니까 진짜 마음속에 진심을 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남편들이 가족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밴드, 허스밴드, 하우스를 묶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진정한 존경을 받을 겁니다. 가족들한테. 다음 주 이제 명절이죠. 명절 가서 나는 대한민국의 남자다 이래가지고 다른 명절 온 식구들한테 안 잡혀 사는 남편을 보이기 위해서 힘쓰지 마세요. 이거 다 헛된 겁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먹고 힘이 빠지면 아내가 돌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명절에 잡혀 사는 남편이란 소리를 듣더라도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가정을 단단하고 편안하게 묶어주는 존재가 진짜 제대로 된 가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애할 때는 서로 달콤하고 황홀하지요. 아내분들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남자를 만났을까 했는데 딱 결혼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속절없이 굴러다니는 남편의 냄새나는 양말을 보게 됩니다. 내복을 빨면서 환상이 다 깨지죠. 연애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매끈하게 차려입고 어떻게 이 여자랑 내가 결혼하게 됐을까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떡진 머리와 화장을 지운 얼굴을 보면서 제 옆에 누우신 분은 누구세요? 이렇게 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사랑이라는 게 말이 아니라 용납하고 헌신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들, 세상 누구보다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들만 당하면 안 되죠. 아내들이요, 세상 누구보다 남편을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존경한다, 믿는다는 거예요. 남편을 존경하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실에 진심을 담아 배우자 간에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경하는 바로 이 모습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장 건강한 자존심, 자존감을 세워주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실천하기 어려우세요? 일단 기도하세요. 기도해도 안 되세요? 노력하세요. 노력 안 되세요? 상담을 받으세요. 정 안 되면 치료까지 받으시면서까지라도 정말 가장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목사님, 저 아내 사랑하기는 해요. 네, 다 사랑해서 제가 짜증도 부리고 그러는 거죠. 내 안 사랑하면 같이 살아주겠어요? 이렇게 당당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자식놈들 사랑하니까 제가 막 혼내고 그러는 거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바꾸세요. 그 사랑 좋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선도부장이었는데요. 선도부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잘 선도가 안 되면 아이들을 때려야 되는데 선도부장 하시는 선생님이 우리 선도부를 때립니다. 선도부 선생님이 검도 3단입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선생님이 선도부를 때릴 때 저희는 다 알고 있어요. 그 검도를 하시는 선생님이 부부싸움을 전날 하셨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홧김에 때린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맞는데 다 정말 기절을 했는데 저만 기절을 안 했어요. 알고 보니까 점심에 우리 어머님이 들려서 교무실에 바카스를 돌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어머님한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의 매라는 걸 참 싫어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짝을 찾지 못하고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지만 진정한 사랑보다는 기회주의적이나 세상적인 것들을 보면서 사랑 찾기에 좀 힘들어하는 많은 이유들도 우리가 주는 이중 메시지입니다. 내가 널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 때리는 거라고 사랑해서 이러는데 아이들이 맞으면 생각합니다. 엄마의 입에선 사랑인데 분명히 부부싸움을 했겠구나. 두 가지 메시지가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더블 메시지는 사람의 자존감을 세우는데 굉장한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이걸 이루어가는 게 어떤 영어 공부 시키는 거와 과외를 시키는 것보다 더 정서적으로 안정감 있게 아이들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진심을 알아차리는데 선수입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보고 야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아이들 다 알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마음이 괜찮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하면 안 돼요. 말과 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도 별 소용이 없어요. 아이들은 다 안다니까요. 얘가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는. 얘는 절대 공부를 해도 잘할 애가 아니에요. 입으로 저주는 하지 않지만 애 보고 야 괜찮아. 너 공부 잘할 수 있어. 아이들 속으로 생각합니다. 안 괜찮은 건 저 다 알아요. 여러분 아이들의 정말 가능성을 놓고 기도할 때 자신의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고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정말 잘 될 줄을 믿고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진심이 사람의 자존감을 변화시키고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자신을 바라보는 화면과 그림을 바꾸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할수록 인정하고 믿어주십시오.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으로 따뜻하게 바라봐 주십시오. 성급하게 자녀들에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묵묵하게 도와주고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 친한 친구 하나가 삼수를 했어요. 근데 재수를 하고 나서 시험을 봤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 대학에 또 못 들어간 것 같은 거예요. 속상해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을 틀어놓고 울었답니다. 근데 부모님이 원래 공부하라는 말 한 번도 안 하고 또 늘 자녀를 존중해 주는 분이었는데 어머님이 물 틀어놓고 우는 걸 왜 엄마가 모르겠어요. 화가 나서 화장실 문을 부숴버리고 엄마가 들어왔대요. 야! 처음으로 어머님이 소리 질렀대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깟 대학 떨어졌다고 이러고 고개 쳐박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냐? 내가 너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알고 있는데 큰 마음을 품어야지 나와서 고기나 구워 먹자. 그래서 고기 구워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친구가 미국의 명문대학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이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라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속으로 얘는 공부를 못하니까 열심히 해라라고 얘기하는 순간 부모가 갖고 있는 진심은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그것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차라리 관심을 갖지 말고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얘는 잘 될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환한 얼굴로 기도하고 그 이미지상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에게 진심을 담으면 아이들의 변화되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는 걱정하지 않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넌 참 잘 될 거야. 야 어깨 좀 펴. 뭐 누가 죽었냐? 공부 하나 못한 거 가지고. 건강하면 되지. 이런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평생 동안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당당하고 밝은 자상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부모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기의 인생을 살지 못한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자라면서 정말 이렇게 자존감을 세워주는 귀한 부모님한테 자랐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그대로 배운 대로 자녀들에게 그대로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아프고 힘든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더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자녀들에게 건강한 자존감을 세워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아내분들과 남편분들이 서로를 향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어렵고 고통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했을 때 진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납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돈이 좀 없으셔도 가족들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세요. 농담을 하면 깔깔깔 웃으세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대에 부푼 얼굴로 사랑하는 눈빛으로 자녀와 배우자를 바라봐 주세요. 더 격렬하게 과장되게 어쩌면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인정하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의 격려와 도움보다 가족들이 하는 격려가 힘이 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들, 나는 아들을 믿어.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보, 저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보, 괜찮아.
당신은 어쨌든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따님들한테도 딸, 넌 참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잘 될 거야. 어깨 좀 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진심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가족들 구성원 한 명이 진심을 담아서 그 사람을 축복하면 그다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하는 정말 위대한 성도들 모두는 정말 사랑한다고 가족들 함부로 대하지 말고 사랑할수록 서로 세워주고 인정하고 믿어주고 말과 혀만이 아니라 진실한 행동으로 가족 구성원들에게 세워주는, 보여주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건강한 자존감을 세워주는 첫 번째 첫걸음입니다. 이런 분들이 제가 다 늙어서 이게 아니요,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가족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굳이 제가 믿으십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것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그 사랑입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 여기서 이로써라는 말은 18절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담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는 것은 이 진리,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진리. 그런데 여기서 그 진리는 우리 가족 구성원의 진리이기보다 그보다 더 비욘드, 더 위에 있는 진리입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말로만 너희를 축복하느냐 사랑하느냐 하신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신 존재가 인간으로 오셨고 또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인간의 모든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살을 찢겨가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속하게 만들어준다는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교회 나가라, 예배 드려라 얘기하기 전에 서로 사랑하고 자존감을 심어주면서 신앙을 심어주면 그 안에서 이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리에 속한 줄을 다 알게 된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제 구성원들에게 진실된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면 우리 가족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9절 후반절에 보면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또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하리니. 여러분 그 설교를 한번 들었다고 삶이 변화되고 그렇진 않습니다.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지만 늘 앉는 자리에 거의 다 앉으십니다.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추우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시간을 컴퓨터로 맞췄는지 몰라도 다 그 자리에 다 앉아 계세요. 지금 거의 변하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동일한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왜? 이게 쉬우니까, 편하니까. 아마 오늘 가서 우리 가족들을 축복해야겠다 그러는데 전화해서 아들 잘 있어? 왜 엄마 전화해서 바빠? 그러고 탁 끊어버리면 마음속이 확 뒤집어 버립니다. 네. 우리가 사실은 굳세게 이것들을 지켜나가면서 나로부터 축복의 가정, 아름다운 영적 자아상을 세워져가는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굳센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잘 되지 않아요. 늘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 굳세게 하다라는 이 헬라어가요. 페이도라는 말인데 이 페이도라는 말은 평안하게 하다, 확신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가족들에게 이제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어느 날 한 집에 교인들이 집에 와서 식사를 하게 됐다 그럽니다. 근데 여자 집사님이
갑자기 식사를 준비하게 돼서 당황스러운데 교인들이 오니까 자기 사랑하는 6살짜리 딸에게 얘야 식사 기도를 네가 좀 해볼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얘기했답니다. 엄마 나는 기도할 줄 잘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앞에서 창피하니까 당황했어요. 엄마가. 야 엄마가 평소에 식탁에 앉아서 하는 것처럼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딸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아빠는 꼭 새끼를 꼬박꼬박 집에서 먹어야 하지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잠깐 멈춘 다음에 엄마가 야 무슨 기도가 그래. 내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황한 아이가 긴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자꾸 우리 집에는 귀찮은 손님들이 많이 올까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날 아이가 교인들이 다 가고 나서 엄마한테 엄청나게 혼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교인들을 잘 대접하는 교회 직분자로 자라났을까요? 남편을 사랑하고 가정을 잘 가꾸는 아이로 자랐을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관대한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관대해야죠. 바깥에서 좋은 남편이란 소리 듣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영향가 없어요.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아이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습니다. 너무 정죄함과 죄악 사상과 죄책감과 그런 것들이 가정에 뭉쳐져 있어서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뛰놀지 못하게 한다면 아이들은 여러분들에게 교회 나가라는 말을 어떻게 들을까요? 물론 우리들이 억지로 신앙의 교리를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야, 너희들 좀 컸으니까 교회 나와라. 결혼했으니까 교회 나와라. 자리 잡았으니 교회 나와라. 목사님이 좋다. 뭐 교회가 좋다. 근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가정 내에서 아니면 가정을 떠나서 십자가의 사랑이 서로를 세워줄 때 신앙의 모습이 말과 혀가 아닌 몸과 행동으로 진실된 사랑을 보여주실 때 장벽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십자가의 사랑 앞에 아이들이 무릎 꿇게 된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자존감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존감의 변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자존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조금은 마음이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감사하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이 설교를 들으면서 더 마음에 상처가 되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나는 가정이 무너지고 이미 나는 가정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 말을 하는 것은 좋은 말인 줄 알지만 우리 가정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9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19절 보여주세요. 굳세게 하리니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게 뭘 굳세게 하느냐?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 속한 것을 알 때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굳세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명예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을 지키고 그들의 사랑을 지키고 가정 안에서 있는 십자가의 다시 사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만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발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남편 자존감 좀 세워주세요. 남편이 막 나를 사랑해서 따라다니고 나는 여왕처럼 있다는 게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참 부럽긴 해요. 이렇게 사랑받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굳세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진심을 담아 십자가의 사랑을 축복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을 세워줄 때 잘 될 수 있는 씨앗이 보이지 않아도 격려와 잠재력의 씨앗을 심어주는 축복의 씨앗을 남편에게 좀 뿌려주세요. 자녀들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정말 믿어줄 때 자녀들이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아들아, 너에게 위대한 모습이 엿보인다. 딸아, 하나님께서 너를 더 높은 단계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거든. 세상에 어떤 말보다 가족 구성원들이 영향력이 크는 거예요. 격려와 축복의 씨앗을 가능한 자주 뿌리세요. 건강하고 멋진 성경적인 자존감이 가정에 가득 찰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트집을 잡고 흠을 꼬집기는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가정에게 주신 목표는 흠과 정죄와 죄책감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건강한 자존감을 통해서 서로서로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잠재력을 발휘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모아주셨다는 것이에요.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마음에 혹은 우리 마음은 있어도 네, 우리를 책망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혹시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우리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려고 할 때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우리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책망하고 비난합니다. 또 마음에 담긴 말을 거르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을 거르지 않고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배우자들에게 막 뱉어냅니다. 무너지고 쓰러지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큰 빅픽처가 있다는 게,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모든 가정들이 자신과 세상을 향하여 아름답고 행복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가족들에게 굳세게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심을 담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용하세요. 가족 구성원 내에서 영적인 자존감을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가능성을 믿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실패할 때, 아휴, 여보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여보 무슨 말이에요? 당신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당신만을 믿어요. 반드시 멋지게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예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얘기하는 여집사님, 여권사님들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입니다. 한 3분 정도 계신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꿈을 꾸는데요. 교회가 있는 구성원들이 가족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 공간이 수용이 안 될 겁니다. 가정에서 아름다운 성경적인 어떤 지혜와 충만함과 부모와 자식 간의 축복이 흘러 넘치고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성경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겠습니까?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신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과 세상을 향해 아름답고 행복한 복의 통로가 바로 이 가족 구성원이 될 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흔들리지 말고 마음에 속지 말고 굳세게 서서 여러분 실천하시고 진심 어린 사랑과 주의 사랑이 비치는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